레위기 1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 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 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요. 전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장부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읽어왔죠? 1장에서 7, 8장까지는 무슨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 제사를 감당할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유출병, 한센스시병 이런 병들이 걸렸을 때에 공동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등을 쭉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16장에서 하셨어요. 대속죄일, 그죠? 근데 19장 오늘 읽어보니까 2절에 특별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 공부할 때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레위기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레위기서의 총 주제가 되는 요절 말씀이 뭐냐 그러면 19장 2절 그렇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기 19장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이 사람네가 실질적으로 대속죄일에 읽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 19장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세요. 앞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는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제사를 지낼 제사장에게 제사장 위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공동체가 정결하게 부정한 사람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8, 19, 20장에서는 레위기서의 핵심적인 교훈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메시지가 레위기의 핵심인데 이제 비로소 이제 그 핵심적인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사실 18장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18장 1절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 18장 1절부터 막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옛날에 가나안 애굽 땅에 살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지만 너희가 함께 살았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그들의 풍속과 문화를 담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0장에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예. 여러 번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 애굽 풍속도 쫓지 말고 가나안 사람 규례대로도 살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규례대로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인데 18장은 주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성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섹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0장에도 이 성적인 문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성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제가 주일날도 언급하려고 이렇게 메모해 놨는데 최근에 어떤 뉴스 이렇게 띄난 거 보니까 미국의 어떤 무슨 성인 사이트에 그 뭐라 그러죠? 정보가 유출됐대요. 그래서 거기에 접속한 사람들 인터넷이 다 공개된대요. 근데 그 건이 4억이래요. 4억. 저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 거기 좀 접속한 사람들 좀 누군가 좀 살펴보게. 신문에 좀 이렇게 좀 공표해 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물란. 이 18장, 20장에서 아주 많이 다루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20장은 19장, 오늘 19장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14절에 끊어졌지만 19장 전체가 주로 많이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면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 거룩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실까? 이건 정말 수수께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처럼 무슨 뭐 육체가 있으신 것도 아닌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저 사실 이 말씀은 거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이라는 뜻은 단어 의미로 보면 separated이에요. 그냥 분리되었다, 구별되어졌다, 다르다 그런 뜻인데요. 어떻게 다르실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그런 엄청난 말씀 하실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이 그렇게 핵심적인 요절로 신약에서도 사용이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하시는 말씀과 함께. 그런데 3절 이하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신 이후에 어떤 부분에서 거룩해야 될지를 19장에서 쭉 막 나오고 계세요. 한 3, 40까지 이렇게 막 언급하세요. 그 내용이 뭔가 이제 살펴보기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어떤 면에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거룩이란 말은 가나안 사람이나 애굽 사람과 또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문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달라야 된다? 처음에는
부모님 경외하는 데서 차이가 나야 된대요.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 레위기서가 얘기하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자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여주고 계세요? 부모님 잘 섬기고 계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 있게 네, 아멘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부모님 섬기든지, 여기 쓴 단어 보면 부모를 보통 공경해라, 중히 여겨라 이런 말 썼는데, 여기 레위기서 19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부모를 어떻게 해라? 경외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경외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주로 누구에게 사용하는 단어죠?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예요.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혹은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인데, 왜 이 경외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부모의 어떤 점을 여기 레위기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권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때 세워놓으신 권위가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여기서 하이라이트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어른들도 그런 말 하죠.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줄 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자기 자신은 잘못 살더라도 아이들 잘 되기 원하는 게 부모고,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캐나다에 와서 이민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부모님도 한국에 이렇게 두고 오신 분들도 계신데, 떨어져 계시다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자녀로서 도리를 잘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분은 정말 다르다, 확실히 이게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있나 보다, 그렇게 하시는 게, 그렇게 사시는 게 거룩한 삶 사는 거다. 두 번째 얘기하신 거,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랍비들은, 유태인 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 계명과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4계명, 5계명인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 10계명 가운데 이 계명을 가운데 두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다른 계명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탐심에 붙잡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공경할 줄 알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걷지 않고, 부모 잘 섬기고, 그 외에 6, 7, 8, 9번째 계명, 10계명들을 다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계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운데 두셨다. 한 인생이 살면서 나에게 선을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권위, 부모의 말씀 순종하고, 안식일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안식일은 왜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하고 일만 안 하면 하나님 법 지켰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백성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상징하는 바가 뭐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날이거든요. 말씀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두 계명을 잘 지키는 거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고요.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최근에 제가 본 신상 가운데 대단했던 거는 대구 집회 갔을 때 집회 마치고 이관영 목사님이죠. 이관영 목사님 여기 무슨 804인가요? 804 맞나요? 대구 사람 계신가요? 맞나요? 804 맞죠? 야, 거기 가서 이제 새로 몇 년 전에 세워진 불상을 이제 관광차 이제 집회 끝나고 보는데요. 야, 멀리서 보는데도 대단해. 산 꼭대기에 세워졌는데 높이가 20m 된다 그러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그거 건축하는데 150억 들어갔대요. 150억. 야, 150억이 우리 돈으로 1,500만 불인가요? 그거 만지면 정말 거기 보니까 이 불상은 우리 한국민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잡소리 써놨던데 정말 치유가 되나요? 그거 세우면? 그 성경이 얘기하는 게 헛된 짓 하지 말아라. 정말 헛된 짓이죠. 근데 그게 150만 불 들어야지. 내가 보니까 껍데기 보니까 그 시멘트로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어리석고 참 정말 웃기는 게 그 시멘트 갖다 붓고 어떤 건 나무면 버리고 또 나무 이렇게 잘라다가 해가지고서 붙이고 나머지는 버리든지 또 땔감으로 쓰고 그 땔감으로 센 거는 그렇게 한 거고 요것도 땔감 안 쓰고 여기 이렇게 불상 같이 이렇게 만든 거는 이게 또 신비하게 생각하고 이러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존재들인 게 정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에 무슨 영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 어리석은. 벌써 이 종교학적으로 생각할 때도요. 우리 유대어 크리스천에서 얘기한 하나님,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는 참되신 하나님을 우상할 수 없다. 너무나 철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비교종교학적인 관점에 살펴보더라도요. 우상 헛된 거 섬기지 말아라. 우리는 이 우상 섬기지 않는 그런 현대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디모데 후서 3장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뭐 사랑하는데 그랬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할 때가 오나니. 현대인들의 3대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더 사랑하는 세대가 말세에 올 것이다. 정말 이 바울이 얘기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레위기서에서 말씀하시는 바 헛된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지탱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의지해서 살다가는, 이런 것들 추구하면서 살다가는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헛살았다. 그렇게 참 비통한 한탄의 숨을 마지막으로 내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에요. 헛된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뭐라는 거죠? 화목제물 하나님 연락하실 만한 예배로 드려라.
화목제는 뭐 하는 제사죠? 감사제이고 그 다음에 자원제다. 레위기서 4장인가요? 예,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제사들은 주로 많이 나머지 어떤 뭐 번제에 드렸던 어떤 그런 기타 등등의 어떤 고기 부위들을 제사장들이 받게 돼 있어요. 자기들의 음식으로. 그런데 화목제물은 어떤 제물이라고 그랬죠? 감사제는 일반인들이 함께 나눠 먹는 잔치 같은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섬기는 이 위로 향하는 마음이 결여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연락되실 만한 그런 감사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기들을 속 상하기 전에 빨리 이렇게 나눠 먹어라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현대어로 표현하면 뭐 얘기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라. 늘 감사하는 생활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예. 세상 사람들은 불평, 불만 늘으려고 살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감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늘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이런 것들을 어떤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의 꼭 필요한 것들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캐나다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역시 교회예요. 우리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마 캐나다 정부가 인정한 NGO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에 곡물을 많이 갖다 주는 데가 캐나다 푸드 그레인 뱅크라는 데인데요. 위니펙에 있는데요. 제가 북한의 일 때문에 그분들과 북한에 한번 방문한 적도 있고 가서 회의한 적도 있는 데인데 주로 메노나이트 분들이 주로 많이 리더들로 일하고 있던데요. 북한만 해도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열심히 힘을 내서 많이 구제하는 것 같지만 캐나다 곡물은행에서 구제한 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얘네 말로 피넛이에요. 우리는요. 제가 알기로 1996, 7년 이 두 해에 걸쳐서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있을 때 캐나다 푸드그레인에서 북한에 지원한 곡물이 20 밀리언이에요. 근데 이 캐나다 푸드그레인이 뭐 어떤 단체인가? 이거는 그냥 교계가 연합해서 만든 원조 기구예요. 우리 캐나다 장로 교단의 Presbyterian Church Service and Development, Presbyterian Church Service and Development도 15개 교단 이 회원이 된 캐나다 푸드그레인의 아주 중요한 우리 캐나다 장로교단과 연합교단, 영국 성공회 등이 메노나이트 처치 네 교단이 가장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데인데 교단에서 모은 선교비 등 구제금을 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위니펙이나 사스카치완이나 온타리오나 이 곡물들 막 추수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싼 가게 사들여서 특별히 이제 남는 곡물들을 정말 헐값에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양의
그 식량들을 가나안 나라에 공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겠는 거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제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그 외에도 뭐 너무나 많은 이 계명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보면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아라. 캐나다에서 요새는 도둑질하더라도 이렇게 무슨 그 카메라들이 많아갖고 굉장히 힘든 거로 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민 사회나 우리 캐나다 사회에서 이제 도덕질 그럼 주로 많이 세금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여러분 참 세금도 이것 도둑질하면 세금 두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세금은요 실질적으로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20년 전, 한 1, 2년 전이겠군요. 그 다운타운에 우리 교회 있을 때 토론토 시내에 노숙자들 가운데 길거리에서 겨울철이 되면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그분들을 표현할 때 이제 백레이디 그러는데, 그러니까 쇼핑 센터에 그 비닐백 이렇게 들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재산이 다 이제 백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21년 전이겠는데요. 23년 전이겠는데요. 그 다운타운에서 또 그 백레이디 하나가 그 벤추럭에서 얼어 죽었어요. 겨울에. 네, 몰간이라는 여자 수잔 몰간이라는 캐톨릭 수녀가 그거를 보고 어떻게 이 토론토처럼 부유한 도시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다운타운에 이렇게 건물 중에도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생추어리 피신처 역할을 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서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이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자 몰견이랑 같은 클래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뉴스 때문에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듣고 그거 참 되게 좋은 생각이다. 지금 그 당시 이제 토론토의 교회가 5개인가 뭐 이렇게 그 하루씩 문을 열어서 노숙자들이 그런 들어와서 자기 하는 운동을 그 여자가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6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연합교회, 뭐 우리 장로교회 다운타운에 있는 세인 앤드류 지금 그 로이 탐슨 어딘가요? 거기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에서 첫 교회로 들어갔고 세인 피터라는 천주교회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6번째. 저 그 당시만 해도요. 그냥 아웃 오브 콜드 하면 그 교회가 알아서 문 열고 침대 사가지고 재우고 음식 서브하고. 우리 다운타운에 와서 이제 못하게 됐는데 지난 한 3, 4년 전부터 이쪽 지역에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영어권 중심으로 다시 문을 열어서 다음 주부터 노숙자들이 들어오게 되겠는데요. 참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미나는 게요. 요즘은 교회가 하더라도 돈이 안 들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10년 동안 계속 우리 돈 다 썼거든요. 침대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음식도 사야 되고. 요즘은 돈 안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부에서 다 줘요. 예. 요새는 정부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교회 아웃 오브 콜드 하잖아요. 그럼 아마 영어권에서 이번에 또 그 이제 전체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도 한 분을 이렇게 채용하는 거로 하는데 정부에서 돈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식사비도 주고 뭐 다 주는 거예요, 돈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일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정부가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마약 환자가 돼서 길거리에서 뭐 정말 엉터리 같은 삶을 살던 술 주정뱅이든 혼자 싱글맘인데 여러 아이를 데리고 있어서 일하지 못하는 그런 젊은 마미건 정말 필요한 과부들과 노숙자들과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건 누구예요? 정부예요. 그 교회가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곧바로 정부가 나타나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니 하면서 금방 또 돈을 서플라이해갖고 이렇게 시스테미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캐나다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정부는 무슨 뭐 돈 찍어내면서 하는 겁니까? 그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그게 세금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서 일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캐나다에서 이를테면 10년, 15년 사시면 연금 드리잖아요. 원래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500불인가요? 올드 에이지 펜션이라는 거, 유니버설 펜션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드려요? 정부에서 드리잖아요. 누구 돈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열심히 내는 것도 가난한 자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떼어먹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오히려 세금 잘 내서 정부로 하여금 공익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거 세금 들여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부모님에게도 용돈 드리고 불쌍한 사람들 치료도 해드리고 또 3세계 원조도 하고.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고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거짓 약속하지 말고 13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고용인 힘들게 하거나 착취하거나 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믿는 너희가 회사의 상사면 부하 직원들에게 선한 증거 얻으라는 거예요. 야, 우리 상사는 정말 다르다. 예수 믿는 저 사람 무슨 교회 다니는데 역시 달라. 봐라, 저쪽 팀장 봐라. 다르지 않냐. 그 거룩함을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용인을 착취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기 14절에 보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면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장애인을 잘 섬겨라. 장애인을 없이 여기는 거 이런 건 정말 나쁜 거.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주에 여기 미랄의 밤 열렸어요. 단장 목사님으로 수고하신 김신기 목사님께 우리 교회 그 미랄촌이라는 섬기는 분들이 계신데 그 미랄 선교에 잘 돕나요? 제가 이렇게 던지시 물었더니 목사님 대답하시기 전에 옆에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렇게 컨시스턴트하게 저희를 도와준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 미랄선교회는 우리 동료 기독교 단체이지만 밖에 세상에서도 우리 항상 그런 증거를 얻어야 돼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분들은. 보세요.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 신령하다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좀 우시시한 뭐 이렇게 하얀 옷 입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생각하기 쉽죠, 그죠? 뭐 기도를 엄청나게 한다든가 뭐 그냥 뭐 막 금식을 그냥 막 해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뭘 받거나 뭔가 이렇게 충격적인 뭐 이렇게 경험을 신령한 경험을 했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령과 거룩은 사실은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어요. 거룩해라 그리고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다 일상생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일상생활에서, 내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직장에서 내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세금 포탈하는지 안 하는지, 가난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내 포켓을 여는지 안 여는지, 세상 사람처럼 내가 허망한 돈이나 쾌락에 빠져 사는 삶인지 아닌지. 여러분, 영적 전쟁은 지독하게 일상적인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는 게 영적 전쟁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실질적 영적 전쟁은요, 지독하게 지상전투예요. 지독하게 일상적인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읽다 말았지만 15절 이하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18, 19, 20장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일러주시는 그런 규례들인데요, 90% 이상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나 안 되나는 집에 가서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짜증나게 할 때 내가 어떤 태도로 그들에게 대하는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화나게 할 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하는가, 직장에서 거짓으로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유혹이 있을 때, 텍스 보고 할 때, 이럴 때 결정나는 거예요. 굉장히 일상적인 거. 그러면 이거 리스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내가 다 뭐 거룩한가?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거는 내 마음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이거 하고 저거 안 하면 거룩이고, 요만큼 하면 거룩이고, 요만큼부터는 거룩하지 않은 건가요? 거룩은 그래서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화가 과정이다. 어떤 과정이요? 어떻게 쓰는지 내가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내려는 투쟁, 이게 거룩한 삶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야 그냥 치워받아 하고 얘기할 때라도 아니 나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 음성 듣고 참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확 저주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말씀에 너희가 저주할 사람 저주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하면 너희와 이방인과 다른 점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너희는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저주하고 싶지만 정말 혼내주고 싶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언어를 선택하고 내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내기 위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투쟁하는 거예요. 지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면 더 많이 손에 질 수 있지만 손에 질 이것이 헛된 것임을 알고 거짓이
사탄의 나를 죽이기 위한 전략인 것을 깨닫고 손해 나지만 진리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손해 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억하세요.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보다도요, 이 예배실 떠나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6일의 삶 속에 나를 두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투쟁인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